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농부에 관한 비유 말씀입니다. 비유 말씀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비유는 우리가 좀 먼저 알면 말씀 듣는데 굉장히 좀 이해하는데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임대받은 농부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거부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대인 백성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종들이 계속하는데 이 종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에 포도원 소출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맺어야 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보면 포도원을 주인이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이 만들다는 것은 나무를 심다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가진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는 귀한 말이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 것인데 세를 주었다. 세를. 이 세상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다만 성도는 이를 관리하는 청직이나 혹은 종의 위치에 있음을 뜻하는 구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갔다라는 말은 주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포도원을 경작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맡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이것을 잘 생각하고 묵상하라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비유뿐만이 아니라 구속사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저는 좀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는 주인을 거부하는 농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여기서 때가 이름에 하는 것은 영적으로 포도를 수확하는 추수의 때를 말하지만 종말론적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모두
풍성한 결실이 있지만 불신자에게는 영원히 멸망하는 때이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인이 농부에게 새로 빌려준 포도원에 추수 때에 소작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을 보내서 소작료 자체를 얼마를 받기 위한 것보다는 주인과 소작인의 관계가 어떻는가, 어떻게 유지되어 있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소작료를 거부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미가 있고, 또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종이 온 것은 주인과 소작인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유지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쫓기고 또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사역 초점이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시킴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었습니다. 즉 선지자들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거저 보냈다, 빈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는 주인과의 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거예요. 더욱이 그 소유권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갖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너무나 뻔뻔스러운 행위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와 적용시키면 우리의 현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현실 아닐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고 맡겼는데 마치 다 내 것인 양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내 소유처럼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키우고 있는 모습, 에덴 동산의 아담이 생각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다 누리고 먹으라, 그래서 마음대로 먹고 하다 보니 마치 내 것인 양 착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양 착각이 드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그 말씀이 뭡니까? 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조차 어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종을 보내는 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다시 다른 종을 종을 보내니 그도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다시 종을 보냈다. 계속해서 다른 종을 보냈다. 농부들은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침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을 보내게 돼요. 이 세 번째 종을 보냈다는 이 의미는 농부들이 회개하고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인의 희망의 표시였어요. 그리고 농부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서게 되기를 바라는 그 주인의 사랑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이 세 번째 종마저 심하게 대하고 내쫓아버렸어요. 이것은 농부들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졌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끝없는 배신,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죄악 가운데서 온전히 그냥 그 삶이 피폐해져 갖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는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완악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로 이렇게 주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고 여러분의 주장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복음적으로 품고 나아가며 생명 하나 살리는데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마침내 상속자 아들을 보내는 주인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0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마지막으로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상속자임을 깨닫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했으나 거부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지만 그 또한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어찌할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찌할까? 여러분 어떤 마음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현재 안타까운 마음, 일이 좀 안 되고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그거 안타까움 아니에요. 한 영혼이 예수 믿지 않고 고집스럽게 지옥을 향해서 갈 때 그 바라보는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마지막까지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간섭받기 싫어하고 욕심의 도를 넘어 주인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이 농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악한 농부,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농부, 그 농부가 나 자신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진 탐욕, 심각하다. 또 죄악의 심각성 폭로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악한 농부의 최후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어떻게 하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미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국민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따랐던 국민들이 다 예수 쪽으로 가버려요. 어떻게 하면 저자를 따르는 자를 다 우리 쪽으로 돌리지? 결국은 저자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농부들의 착각이죠. 아예 상속자를 죽이면 포도원의 소유권이 영원히 자기들에게 넘어올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면 저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따를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면에 악한 영 사탄, 핍박자를 사주하였던 사탄은 예수를 죽임으로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보장받으리라고 자기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사탄을 발밑으로 밟아버렸어요. 예수 믿는 삶이 어떤 삶인가? 농부로 비유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세상을 추구하며 불순종한 죄악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폭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해요. 또 불신자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 영혼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 영혼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믿는 자에게 말하면서 이것이 공유되지 못할 때에 그저 먹고 살기 바쁘고 아둥바둥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족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삶을 오히려 드러내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15절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 아들이 포도원 안이 아니라 밖에서 죽었다고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예수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서 처형당하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따라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에게 약속된 모든 복으로부터 차단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했습니다. 예수는 이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었지만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그런즉 포도원 주인에게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렇게 종들을 보냈지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악해요. 그렇다면 이제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인데 이 비유로서는 아직 하나님임을 잘 모릅니다.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렇게 청중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청중들로부터 이 비유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도성 질문이에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자명해진 시점에서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함으로써 청중 모두가 일치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가지고 곧 내릴 결론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1절에는 이 질문 똑같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청중들이 답을 이야기해. 청중들이 직접 답을 이야기해요. 그 자기인 줄 모르고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1장 40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악한 자 진멸하고 주인 새 다른 데로 주세요.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비슷한 상황을 한번 생각이 났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자기 여인으로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야를 죽인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잘못을 비유로 말합니다. 비유로.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는데 그 가난한 자가 어린 양을 그렇게 자기 자식처럼 길렀는데 부자는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자의 그 귀하게 여긴 양을 뺏어 가지고 그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거 어떡하냐 하니까 다윗이 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이제 5절 6절 말씀인데 답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노했어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 가진 자가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뺏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서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를 모르니까 이제 그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까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가 바로 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고 있네. 무슨 소리야? 내한테 지금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해? 이렇게 했지만 다윗은 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 꿇고 시편 51편을 쓰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러면 저것이 내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통부분을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저 내한테 하는 소리고 나한테 이거 무슨 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못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도둑이 제 발에 지리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6절은 와서 그 농부들 너 그 말대로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농부들의 잘못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결국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를 거부하고 공격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들이 말했지 방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가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어서 피폐되어지고 로마군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끝내 배척하는 자는 파멸이 있을 뿐이다. 정말 그뿐만이 아니라 악의 세력에 완전한 노예가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어서 사람들이 묻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것은 청중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요 하는 강한 부정의 소원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한 주간에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길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 예배에 온 이상은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키고 여러분의 소홀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 같고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오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한 것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벌 지옥. 이것을 누가복음 20장 18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말씀은 마치 항아리 같은 물건이 돌 위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는, 부서지는, 박살나듯이 사람도 산산이 부서져서 파멸에 이른다. 자기 모순 속에 스스로 멸망하는 심판의 모습. 이어지는 말씀은 후반부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표현은 앞부분보다도 강도가 훨씬 높죠. 심판의 철저함, 심판의 적극성, 강조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친히 불신의 세력을 철저히 파멸시킬 것을 의미하는,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최후 심판에서 반드시 멸망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불신자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오늘 심판의 적극성과 심판의 아주 심각성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비유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만 예수 믿으면 단가? 내가 예수 믿지만 내 주위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어떻는가? 가까운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하라니까 태신자 적어냅니다. 그리고 한국에 전화 겁니다. 어머니 이제 좀 예수 좀 믿어야 되나? 아이고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어머니 꼭 예수를 좀 믿으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지옥에, 아이고 불교도 극락이 있고, 그런 소리 하려면 비싼 전화비로 해외 국제 전화 하지 마라. 아니 그래도 어머니 꼭 한번 예수 믿어 보세요. 아니 됐다 막 그만. 그리고 잘 있나? 아들은 다 크나? 그래. 엄마도 잘 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전화 끊어라. 전화 끊었어. 우리는 이 정도. 근데 심판의 심각성, 심판 후에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이거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에게 간절하게, 왜 형제에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못하나 말이야.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거지.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아무 감흥 없잖아요. 엄마 오늘도 내 설교 들었는데요, 엄마 꼭 예수 믿어야 돼. 엄마 꼭 예수 믿어야 돼요. 됐다 그만해라. 어머니 꼭 예수 믿어야 돼. 이 땅에 예수 안 믿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래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러면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불신자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 안 믿으면 최후 심판이 이렇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를 향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나 말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심판,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저 무서운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를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존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보낸다. 그들은 혹 내 사랑하는 아들을 존대하리라. 존대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존대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존대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존대하는 삶은 한 주간에 그저 일이 바빠서 아둥바둥하면서 정신없이 몸이 피곤해갖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은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삶의 뒷전으로 내버려. 지금 현재 내 앞전은 내 일이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쁜 거야.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거야. 이게 앞전이야. 그리고 뒷전은 예수야. 존대하지 않는 삶이야. 그러나 그런 삶을 지금 현재 아는 거 그거 다 제껴두고 그냥 이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그 가운데에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놓칠 수 있고 어떻게 그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불신자를 만날 때 예수 자랑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고 삶에 적용하는 삶은 뭐냐? 예수님을 존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토록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실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확신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만이 우리 자신과 이웃을 무서운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존대하면 가까운 가족이나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확신하고 선명하게 담대하게 확실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형제에게 형님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 구원 힘듭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어라. 기동이 니나 잘 믿어. 예, 저는 잘 믿고 있어요. 형님 꼭 예수 믿어야 돼요. 제발 예수 믿어야 돼. 안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그래 잘났다. 니나 천국 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슴에 확 남아. 그 말을 해주셔야 돼요. 왜 자꾸 피하시고 빙빙 돌려 말합니까? 내일 일이 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있을지 모르는데 왜 빙빙 돌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존대하는 거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에요?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어려움입니까? 무엇이 가장 걱정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나는 거는 영혼이 지옥 가는 거 외에는 큰일 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도 두렵습니까? 모든 것을 공통부분으로 한다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럼 죽는 거죠. 저 자녀가 잘못되어요. 그러면 내가 속상하면서 죽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는 자연현상이에요.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현재 여러분이 영적인 죽음이 두려워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현재 막 있는 상황이 두렵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 가장 두렵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죽음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 주 수요일 큐티에. 그리고 5절 말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평안하게 운전석 옆에서 잠을 자도 돼요. 어떻게 그렇게 애쓰시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되고 한 영혼 더 살리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누가복음 20장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이 말씀의 뜻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얼마나 사람들이 멸시하고 우습게 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건축자가 버린 돌, 즉 예수님을 보란 듯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한 것은 전 인류의 구원자와 전 인류의 예수 믿는 자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마치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소홀히 뒷전으로 여기는 거 없었습니까? 이 말씀은 꼭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김 목사, 너는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뒷전에 둔 것 없나?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시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존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삶은 곧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구원의 열매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 자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에 함께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포도원 소출을 드릴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드릴 소출이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드릴 소출이 있나요? 근데 소출이 있나요? 이러니까 한 사람이 물으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빤히 보면서 니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소출은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럼 꼭 내가 예수 복음 전해서 꼭 복음 제시해서 영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방이 하나님께 드릴 소출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태신자 적어낸 거 그거 소출이 될 수 있잖아. 적어내기만 하고 기도 부탁만 하지 말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전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좀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목요일 날 전도 나가는데 한번 전도 나가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릴 소출을 준비하는 거죠.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하게 주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